할아버지 고양치시 목사, 아버지 고양용지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최근에 저기 헤럴드 경제라는 신문에 기사를 봤는데 작년에 12.3 계엄령 선포 있잖아요. 그걸 재미있는 풀이를 했대.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래가지고 12월 3일이 왜 찍혔냐. 이거를 이게 끝내주는 거래요. 뭐냐면 12월 그러면요 12월이잖아요. 한자로. 이게 뭐냐면 12월을 합치면 이게 왕자가 나온대요. 헤럴드 경제 일자들 참 무섭네. 그리고 3일 10시 3일 날 10시 또 이걸 합치면은 이 왕자가 나온대요. 그리고 30분 이것도 30을 합치면 이것도 왕자가 나온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30날매처럼 왕이 왕 글자가 3번 나오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왕 글자. 왕. 그래서 12월 3일로 했다는 얘기였는데, 아이고, 망쳐스럽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주술이에요, 주술. 그 주술에 미쳐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교회 다니는데 천만의 말씀. 나 지난주에 신방을 갔다가 우리 교회한테 놀란 얘기를 했어. 우리 교회 다닌 지 오래전에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들.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 부럽더래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자기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다 개꿈이고 다 거짓말입니다. 헛거본 겁니다.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요.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구약 신약으로 하나님이 딱 그 구약과 신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충분히 보여줬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어. 이걸 뭐냐면 객관적 계시라. 객관적 계시. 응? 그래서 객관적 계시는 끝났어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하게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구원사를 펼쳐가신가를 보여주셔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굳이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각 사람 위해서 은사를 다양하게 베풀어 주셔요. 그걸 뭐냐면 주관적 복음이래요. 주관적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개인별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관적인 것을 갖고 객관화시켜서 그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한테 보편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철학적 오류란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현상들이 있고 치유의 역사라든가 신비한 일들이 있는데 기사와 이직이 있는데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 성경 시대의 성경 말씀의 객관적 계시는 완성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그거는 사실 간증 집회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신비한 역사들은 저는 이사와 기적을 굉장히 많이 체험한 사람인데 그것을 교회에서만큼은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그 주관적인 것이 객관화될 수는 없는 거니까. 왕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것을 어떤 그 국사를 논할 때 그걸 객관화시켜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500년 전에 에스겔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유다의 중심지인데 하나님이 아주 그냥 쫄딱만 해버렸어.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얘들 삶이 죄를 지어버렸네. 응? 그래서 이제 그래서 22장을 제가 제목을 달면 또 이제 그 제목을 아주 잘 달은 섹시하게 달았다고 하거든요. 22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게 딱 제목을 올려요. 이스라엘 심판. 자, 그러면 이제 심판의 원인이 뭐냐? 그게 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심판의 원인. 이제 심판의 원인이 1절부터 12절. 오늘 꽤나 길죠. 30절 넘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필연성. 이것이 이제 13절부터 16절. 그리고 이제 심판의 목적. 하나님이 왜 심판을 내리냐. 이 심판의 목적이 또 17절부터 22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23장부터 31절. 23절부터 31절.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증한 행위들을 하는데 그 가증한 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절부터 12절이에요. 가증한 짓을 하니까 심판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것이 바로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항상 첫 번째야. 아주 쫄딱망하게 된 게 뭐냐면 점치고 주술하고 우상숭배하는 거. 이거는요. 아우 목사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이사야부터 에레미야, 에스겔 봐봐요. 그 장황한 글 속에 계속 반복이야. 반복. 왜 그랬을까? 한두 마디에 갖고는 듣질 않으니까. 야, 그래서 이게 어제도 나온 거고 오늘도 나온 건데 계속 나와. 주제만 바뀌어. 어제는 뭐였어요? 21장은 칼했잖아. 칼로 심판한다고. 근데 이제 이 똑같은 심판이라도 여기서 이제 원인이 나오는 거죠. 왜 니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 자, 봐봐요. 2절 보니까 인자 내가 심판을 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느냐? 그리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여러분 교회 가증한 거. 응? 가증한 것이 뭐냐면은 4절 봐봐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4절에 보니까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깝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느라. 이게 뭐예요? 가증한 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나오잖아요. 응? 하나님이 하기가 제일 싫어하셔요. 그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다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당신을 두지 말라고 하고 땅 아래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라 물속에 얻는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이 있고, 예? 하나님이 만을 열리지 말라고 하는 그 3계명까지 이렇게 보면은 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조롱거리가 된대요. 능력을 당한대요. 자, 근데 이 사람도 이것뿐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죄를 보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냐면은 당시 이 사람들은 인간적 욕심 때문에 이 복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장사가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 스타일이
뭘 봤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미래를 맞추려면 그 사람도 앞을 잘 봐야 돼. 응? 그러니까 봤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왜 봐? 하나님 음성을 왜 들어? 성경이 충분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짧을수록 이게 시청각적인 걸 원해. 여러분, 그 나이 먹은 사람이 그림 동화를 읽습니까? 유치원 아직 잘 모르는 애들이 그림 동화를 읽습니까? 이게요, 영의 세계가 수준이 낮을수록 시청각 교육을 원해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했어요. 큰 믿음이야, 큰 믿음. 근데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또 이게 참 교육당한 지 오래된 사람 그게 살살 몰래 만나가지고 뭘 봤다고 하고 그러니 예컨대 봐봐요. 아우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거기 성령이 없는 그게 다니지 말래. 이래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 부럽다는데 그 쫓아가는 거지. 그 미친 인간들이 많아 한국에. 그 미친 거 여러분. 그걸 왜 구별을 못하? 그래갖고 선지자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야 돈벌이가 되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자 에스겔서 22장 25절을 보니까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응? 여러분 선지자들 뭘 해요? 반역했대.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따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반역했대.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 25절을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음식을 훔친 것 같았다. 이게 막 뜯어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 전보러 가면요. 여러분 개털돼서 나옵니다. 복비가요. 야, 복비가 몇 천만 원 기부자. 어? 소 껍데기 벗겨놓고서 막 이렇게 재물 드리고 막 그런 것은 단위가 몇 억이더만. 야, 그거 왜 법전들 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아무튼 그들이 어떻게 해주면 사람의 영혼을 삼켜버렸대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어요. 왜 과부들 많게 했을까? 이 선지자라는 놈들이. 재산과 보물을 막 갈취해. 이단 사이비 치고 여러분 돈 많지 않은 사람들 없어요. 이단 사이비도 돈 많다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했어요. 아니 제사장 율법 범하면 어떻게 제사라는 거예요. 어? 제사장들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나의 성문을 더럽혔으며 여러분 그 성전에다가 우상의 이 그 상들을 놨다니까. 이 당시 그딴 실직을 한 거예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않았으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돈이 되니까 하는 거야. 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주술사들 돈 벌려고 붙어있는 건 사기꾼들이야 그거. 여러분 보지도 않았어. 들리지도 않았어. 무슨 총각 귀신이야. 어? 마귀 새끼의 존재는 하나야 하나. 마귀 새끼가 귀신인 척하고 그렇게 나타난 것 뿐이에요. 존재는 하나야.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우리 영적 감별사라 아주 그냥 간단합니다. 그 신비한 은사도 아니야. 성경 말씀만 들이다 하면은 그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이 사회와 국가 민족이 살려면 우상 일방 숭배 사상부터 다 없애버려야 돼. 열왕기상 16장 30절에 33절을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다 풍요의 신이거든. 여러분 소원성취가 뭐야? 소원성취가 그 가는 곳마다 그 점집에 소원성취가 써 있어요. 이번에 그 뭐야 계엄령 그 기획한 무당 있죠. 전 정보사령관. 그 사람 거기 점집을 가면요 소원성취 써 있대.
자꾸 깊이 알려가지 마. 이거 들려. 이건 정확한 정보래. 이건 정확한 정보예요, 여러분. 소원, 성취. 그럼 뭘 갖겠다는 거야? 지가 갖고 싶은 걸 갖게 하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응? 지가 만들어내는 거야, 인간들이. 자, 그 예루살렘 거민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또 이게 불안했어. 어?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주변 열강에 기대하네. 응? 아수르가 올 때는 아수르한테, 바벨론이 올 때는 바벨론에게, 애굽이 올 때는 애굽에게 막 조공을 바쳐가면서 그냥 물질 숭배사상이 잔뜩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크게 네 가지 죄를 이렇게 범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 죄. 첫 번째 아까 우상숭배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잔인하게 살려고 합니다. 자, 봐봐요.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이 피 흘린 성읍, 그죠? 그리고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3절. 4절에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잔인하게 죽여. 잔인하게. 그게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잔인하게 죽여. 공신보양이라고 있죠. 아시죠, 여러분? 신청이가 그 공양미 때문에 그 물에 빠져서 자기가 재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야. 그러니까 어떤 뭐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 왕들이 국살을 하다가 그 왕들이 이런 왕들이 국살을 하다가 자기가 어려움이 처음에는 뭔가 막 힘들고 그러면은요 배에다가 노예들 태워가지고 그 바다의 신을 즐겁게 한다고 그 배를 침몰시켜 버린대요. 딱 죽여버린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신공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잔인해요, 여러분. 잔인해. 그러니까 우상숭배한 결과를 한번 봅시다. 피를 2절부터 4절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응? 10절에 보니까요. 아주 막 음란에 막 더러워져. 봐봐요. 10절 봐봐요.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난 자도 있었으며. 이게 뭐예요? 계모. 자기 계모, 아버지 하체란 건 그 계모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네 가운데 월경, 이게 레위기 20장이 보면, 그 레위기 20장, 21장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자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그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없어졌지만 주님이 돌로 쳐 죽이고 싶은 심정은 그대로라고 해요. 신약 시대도. 그리고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강요한 자도 있었으며, 그 1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해하서 이게 무슨 개족보지, 이게 뭐예요? 이게 개족보지, 이게 개새끼 족보지.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했으면 이게 더 이상 못 믿겠네요. 더 이상 못 믿겠어. 이러니까 위아래가 개판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랑과의 관계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그 계명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그 계명 기억하겠어요? 기억 안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절 봐봐요. 7절.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업신여겼으며. 근데요, 이 부모를, 이 7절에 보면 부모를 업신여겼다고 하잖아요. 부모를.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면 주님께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치니라. 욕만 해도, 부모한테 저주만 해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시작시대 때는 이렇게 죽이는 게 없어졌죠. 그러나 주님이 죽이고 싶은 심정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의 첫 계명이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근데 예루살렘 거민들은 돈 없는 부모나 늙어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던 부모들을요 멸시하고 그들 막 학대했으니까 폐륜 범죄가 아주 일상화됐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아까 막 그러니까 막 이 음란, 아까 9절, 10절, 11절,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약자들 막 착취합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음란, 그러니까 이거 다 이게 하나 연결되는 거예요. 우상은 부모를 거역하고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약자를 착취하고, 약자 착취, 그 다음에 착취, 그 다음에 피를 부르고, 그리고 음란하고, 이게 다 하나야, 하나. 7절 봐봐요.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없이 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그 가운데서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으며.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약자 보호를 만드셔서 특히 신경 쓰는 게 고아와 과부예요. 풍기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회 있고 좋은 사회가 있어요. 좋은 사회는 뭐냐면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펴는 사회예요. 제가 왜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하는 줄 아세요? 그런 어떤 국가적 비전을 얘기하는 인간이 없어. 맨날 남 어떻게 뒷주사해 갖고 후려쳐먹나, 그것만 얘기해. 짜증나 죽겠어. 뭐냐면 세계가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거지 없는 사회. 어? 덴마크처럼 부자는 왕창 되고 막 30%에서 50%라며. 그래가지고 그냥 늙어갖고 돈 없으면 국가에 따박따박 돈 주는 그런 여유가 왜 생기냐면 부자들한테 잔뜩 세금 받아놓으니까 이게 막 넘쳐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조금 도덕적인 약간 저것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일할 수 있는데 실입사 되면 먹여 살리니까 그것도 이제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 단점은 있어요, 뭐든지. 근데 굶어 죽질 않잖아. 자, 근데 봐봐요. 29절에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성향이다. 성향. 우상 숭배와 주술사들과 가까이 하는 자들의 성향이에요. 29절 봐봐요. 이 땅 백성은 어때요? 포악하고. 인격적 연마가 안 돼 있어. 포악해. 그 다음에 뭐예요? 강탈을 일삼고. 착취의 사회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그게 이 우상숭배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무지하게 막 살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31절을 보니까, 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불로 심판 적은다. 불심판을 한다. 자, 그럼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그랬잖아. 니들 내가 망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차라리 바벨론 포로 끌려가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여기서 자기 땅이 있다고 또 이 수구 세력들은 그냥 여기서 막 버티는 거야. 근데 결국은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이 사람들 다 망하잖아요. 그 불의 심판까지. 야, 이 불의 심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 22장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그런 국가 시스템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나오는 약자 보호와, 그리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라고 할 때는 꼭 우리는 내 개인의 엄마 아빠만 생각해.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적인 철학을 가집시다. 네? 길바닥에서 박수를 주는 할머니가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사회 아니에요? 응? 그게 어떻게 그냥 지나갈 일이냐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분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내. 내가 늘 사회선교하거나 이런 시민운동단체 기독교인들이 YMCA라든가 이런 데도 제가 말씀을 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없으면 이 시대 사람들 안 한다. 떠들어라. 계속 떠들어라. 그게 정책화 될 때까지. 우리가 떠들지 않으면요, 우상 숭배자들, 점치는 자들이 뭘 봤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있죠.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줄까요? 그때 공자, 맹자, 그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때 다 세계적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되어지면 엉뚱한 것들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떠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떠드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할 일입니다. 떠들어올 때 또 이런 주관적인 거 갖고 떠들어. 뭘 봤다고 하고 꿈꿨다고 하고 미치겠어요. 아주. 그거는요, 권사무당이야. 권사무당. 자, 여러분, 객관적 계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